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는 영하 20도 막 21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풀리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탕자의 마무리 부분에 이제 점점 접어듭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섬김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섬기는가, 이것이 굉장히 들어야 되는 포커스입니다. 오직 주님은 은혜고 복음이지 어떤 사역이나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은 좀 더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절 큰아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섬겨 어김이었거늘.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가장 말을 안 듣는 게 부모님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부모님의 명을 다 순종하고 다 이것을 끝까지 자금까지 다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집은 농부입니다. 밭일을 끝내고 농부예요. 밭은 실수 없이 돌아갑니다. 한국에 우리가 외국 사람들 다 아는 것이 안녕하세요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빨리빨리예요. 이 빨리빨리라는 것은 하나의 한국병이기도 한데 왜 이 병이 생겼냐면 우리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인데 우리는 사시사철이 너무 뚜렷해서 영하 20도, 21도에 겨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름, 봄, 여름, 가을 실수 없이 열심히 일하고 겨울,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맞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 농사지는 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이라는 아버지는 타이밍에 따라서 이것을 제때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많은 일을 말로 잔소리하고 다 지적해야 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아버지 밑에서 큰아들이 반일을 하면서 아버지 명령을 수년 동안 내가 어긴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자식은 진짜 수백 년에 한 명 나올까 하는 효자이고 엄청난 인물입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은 어머니 한 뱃속에 나왔지만은 너무나 다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간식 먹듯이 하고 어기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눈앞에서 명령과 모든 해야 될 일을 다 아래서 준행하는 것이 큰아들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둘째 아들 같이 있으면 다 속이 버글버글 끓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같은 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자부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큰아들처럼 말 잘 듣고 완벽하게 다 업무를 완행하는 그런 큰아들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부러워합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큰아들의 아버지의 모든 명령과 어떤 주어지는 일자리를 다 일처리하려면 그는 잠을 자는 것조차 아껴야 돼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매일 적기도 하고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쏟아지는 잠도 참아야 됩니다. 다른 개인적인 시간과 여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에 큰 집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넓은 밭과 가축들을 돌보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또 반일을 열심히 차근차근 감당하려면은 결국 큰아들은 여가 시간을 여유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아버지의 지시와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단지 자기가 짧은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되면 열정적으로 불꽃처럼 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수년 동안 자신의 몸을 다 태우면서 자기가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따르면 큰아들은 큰 효자인 거예요. 그리고 참된 헌신이고 참된 마음이라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 많은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그는 장자의 권세로서 나는 이 모든 유산 내 것이다, 대감님
이런 마인드로 그가 살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노예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가 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칭찬해 줄 겁니다. 이런 아들은 아마 진짜 한국 같으면 연료비, 열국비 이런 걸 세워서 효자라고 큰 비서까지 아마 나라에서 상까지 내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지시를 다 준행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종들이 꾸준하게 잘합니까? 종들은 대충 합니다. 종처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다 마무리까지 뒤늦게 하고 하면 늦은 밤까지 큰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아침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들보다 더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씩 챙기고 시키고 이런 일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도 큰아들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항상 수고하고 애쓰던 큰 아들입니다. 아들이 섬긴 세월은 참으로 위대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화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와 작은아들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들이 2명 있는데 큰아들은 효자고 둘째 아들은 망난이다. 이런 얘기는 충주에서도 저는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 어느 민족이나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아요.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해서 잔치에 들어가는 자, 천국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역시 탕자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우릿속에서 그가 굶어 죽고 결국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화에서는 큰아들은 훌륭하고 의롭고 아들은 잘 섬겼기 때문에 그는 잘 됐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방탕에 살다가 집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돼지 우릿속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역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큰 잔치를 벌이고 행복하게 기쁘게 산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엔딩입니다. 큰아들은 천국, 둘째 아들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이 예화의 아버지는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아버지도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떠난다면 모든 이 다 저주받고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가산을 탕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창녀와 노란하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 지낸 둘째 아들은 망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즉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예화이기도 하고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성실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서 큰 잔치에 들어서 송아지를 먹으며 기뻐했다. 천국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학이에요. 유대인들의 신학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학은 단순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유대 신학입니다. 나쁘게 살면 악한 것이고 용서도 치유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학이에요. 큰아들은 장자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장자인 거예요.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는 장자의 민족이고 너희들은 따까리다.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누굴 의미합니까? 타락한 죄인들이고 일반적 백성들, 천민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외울 수도 없고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동시에 타 민족들이 탕자이고 못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면서 비참한 죄인의 최후를 맞이한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죽는다. 떠나면 저주받는다.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유대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약합니다. 특히 아버지를 떠난 망나니 같은 죄인들에게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학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떠나면 망하고 죽이고 저주를 퍼붓는 진노의 하나님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아들처럼 장자의 권리와 축복 같은 것은 자신들이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들이 장자의 축복을 단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둘째 아들처럼 살지 말고 큰아들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화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무리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창녀와 함께 모든 유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돼지우리 수육에 들어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탕자를 끊임없이 부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돌아오라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한다는 율법적인 이야기이고 똑같은 예언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예도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첨부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죽고 거기서 끝났다, 큰아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갔다 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다 보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부분을, 그리고 아버지와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부분을,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에 들어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찾아오면은 큰 잔치에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님 예수님은 첨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부분 속에서 큰아들이 화를 내는 부분을 첨가시켰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입니다. 유대의 신학에는 둘째 아들의 치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들이 보는 사실 속에서는 둘째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장면이 결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인하여서 화를 내고 아버지 권고를 뿌리치고 거절하는 것이,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끝없는 치유와 사랑이고 은혜고 치유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 천민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유대인 교훈에 이야기할 때마다 다 들었습니다. 일반 백성 천민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탕자구나, 가슴이 찔리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나는 결코 저 율법 613가지를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절망합니다. 큰아들은 랍비들입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잘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한마음으로 섬겼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말씀과 계명을 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늘 고민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었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장제로서 또한 큰아들로서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인생을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단일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건들 어긴 적이 없건을 하는 것처럼 역시 이들도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잘 따르기 위해서 철야와 금식을 하고 창녀를 멀리하고 창녀가 보이면 눈을 감고 걷다가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맞박을 깨가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장자라는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큰 아들로서 열심히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큰 아들은
죄 없는 종교 지도자 우리들이다. 둘째 아들은 죄 많은 백성들이다.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만 생기면 창기한테 가기도 하고 돈만 생기면 술을 먹기도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절개 속에서 어떻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 건너 하루씩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계명을 외우고 돈이 생기면 헌금을 하고 아까워하지 않은 모습을 백성들은 이미 모두 보았습니다. 더 절망을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의 현상이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에게 있어서 두 아들의 예화를 들은 일반 백성들은 늘 둘째 아들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죄송해야 합니다. 버려진 인생처럼 삽니다.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의 삶을 삽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죽으면 지옥에서 부정한 돼지우리 속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중압감으로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불쌍한 죄 많은 둘째 아들 같은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탕자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를 갖고 돌아오게 하려고 탕자의 설교와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주하고 책망한 죄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갑니다. 세리, 결코 유대인들이 침뱉었던 세리, 창기들, 그 모든 자들이 발걸음을 탁탁 털었던 창기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워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용되었던 이 두 아들의 예화를 거꾸로 바꾸고 뒤집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 많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힘을 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따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해 주신다. 아무리 탕자라도 은혜로써 내가 너에게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천국 자체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같이 끼워주면서 큰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한번 걸레가 되면 영원한 걸레라고 말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결코 행주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죄지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어오면 더러운 걸레도 깨끗한 행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치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더러운 행주도 깨끗한 행주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과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불쌍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치유하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도 역시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백성들을 책망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비록 너희가 그 잘난 큰아들이라고 우쭐대지만 너희들은 결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의 권고를 거절하는 못된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잔치에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잘 섬겼다고 생각한 그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천민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더럽고 죄 많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은혜로운 주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죄인들 율법을 못 지키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씀은 일생 지구상에도 처음이었습니다. 걸레 같은 인생이 깨끗한 행주가 될 수 있다는 설교로서 희망을 받고 치유를 받기도 역시 처음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에 백성들은 감격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 예화를 사용할 때마다 화를 내고 분하게 여기고 끝내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정죄하고 낮추는 비하는 설교에 몹시 당하고 분하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죄인을 감싸면 온 세계는 죄인들이 가득 차고 더 더러워질 거라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열흘 동안 지키고 열흘 동안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열흘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큰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왜 이들이 버림받았는지 큰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묵묵하게 자신을 주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큰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어릴 적부터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면서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며 살아갑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취향과 스타일과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열흘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 섬겼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분노를 폭발합니다. 내가 열흘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지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도 원했던 거예요. 자신도 놀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자체의 일이 큰아들의 기쁨이고 행복이지 이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게 진짜 기뻐했던 일은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잔치를 벌이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송아지 잔치를 친구들과 벌이고 싶었는데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다고 그는 분노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의 본능적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큰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다고 역시 고백을 합니다. 큰아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며 일했고 오랜 세월 동안 억누르며 또한 자신의 내면을 숨겨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좋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치와 지위로서 역할과 권위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웠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많은 세월 동안 열심히 일만 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겼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섬기며 살았고 자신의 의지를 사랑했고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큰아들로서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섬겼고 하루 계획하는 것을 섬겼고 종들에게 지시하는 일을 섬겼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섬기며 누리는 삶을 그는 섬겼습니다. 큰아들로서 높은 위치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좋아했습니다. 생명을 주고 위치와 역할을 준 하나님의 아버지는 섬기지 않으면서 그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깨닫게 해주려고 했지만은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무엇을 원하는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집에서 하나님 없는 허송세월을 똑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큰아들의 내면은 역시 자신의 충만되어서 자신의 일을 좋아하면서 골마 터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큰아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율법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하고 골치 아픈 일과 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그런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 말로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삶을 깨끗하고 긴 옷을 입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이든 무엇이든 책 읽는 것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을 섬기며 책을 바라봤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이 교회 나오고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중심을 정확히 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예배가 지겹고 힘들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역시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고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동일한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목사하는 것은 역시 큰아들이고 장로라는 직책 때문에 권사, 집사라는 직책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역시 큰아들입니다.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책 때문에 역시 교회에 나와서 담당한다면 역시 일만 열심히 하는 큰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기에 다 호송세월하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와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30절에 죄인의 괴수인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큰아들은 꾸짖습니다. 왜 저 탕자 망한 아버지 가산을 다 파는 자를 왜 받아들이고 그에게 내쫓지 않고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는 죄인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죄인들을 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일이 좋아서 섬겼고 역할이 좋아서 섬겼고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긴 세월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상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모든 섬김과 수고와 땀은 다 헛소리한 것으로서 계산되어서 큰아들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일을 시키고 명령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전능자는 피조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위해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큰아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에게 일을 줬습니다. 깨달아라, 나를 알아라. 그리고 그에게 역할을 줬습니다. 깨달아라, 나를 바라봐. 그날에게 맡긴 모든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으라고, 나를 찾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일과 여러 가지 업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많은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이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일만 열심히 하는 돌쇠와 같은 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얼마나 좋은지 깊이 알고 깨우쳐야 했습니다. 모든 주어진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섬김의 세월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재미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쌓고 가산을 넓히는 일에 꿈과 비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그 재미와 기쁨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큰아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기를 또 한번 원하셨습니다. 큰아들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의 벗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도 세상의 벗들과 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도 세상의 벗들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꾹 참았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다그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섬겼지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가산을 장녀들과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큰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었고 큰아들의 역할을 만들었고 좋아하는 권세도 그에게 줬고 넓은 밭도 역시 큰아들에게 줬고 많은 종들을 그에게 줬고 많은 일들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재산을 주고 종을 주고 모든 일을 준 것은 간절히 큰아들과 아버지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고 원하는 것을 큰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모두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왜 줍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긴 세월 동안 섬기면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만 아들은 그것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세상의 벗들과 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큰아들은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군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은 술 먹고 담배 먹고 여자 얘기하는 것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술도 싫어하고 담배도 싫어하고 여자 얘기면 더군다나 그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놀림삼아 그 군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사느냐?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말을 합니다. 왜 제가 금욕주의자로 보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쾌락주의자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쾌락적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자와 술과 담배 이야기가 더 좋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하루 종일 술과 담배와 여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쾌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냐고 물으니 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재밌고 좋고 즐거운 일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 후 질문하고 놀렸던 그 병장이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당에 나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또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때로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하고 싶고 놀고 싶지만은 참습니다. 큰아들처럼 꾹 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금욕주의자처럼 삽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즐거운 행복한 쾌락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면 쾌락주의자 즐거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금욕주의적 그런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금욕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인 인생을 삽니다.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비참한 금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처럼 그 위치와 역할과 일을 좋아해서, 아니 꼭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큰아들이 일하는 것처럼 다 허송세월 같은 큰아들 같은 시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일을 더 좋아하는 큰아들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가 치유를 받지 못하면 그는 끝내 아무리 열심히 아버지 집에 일을 해도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 버리셨습니다. 타 종교 지도자들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랍비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하고 버리셨습니다. 율법 암송을 좋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지만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재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 종교 지도자를 꾸짖고 싸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대제사장들과 랍비들과 격렬하게 논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잘 섬겨도 끝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종교적 본능, 열심히 제물을 바쳐 제사 지내고 율법을 통해서 몇 발자국 걸음 걷고 이런 것만 열심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치유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당에 있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분을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치유란 하나님 아버지보다 일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은 그것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허송 세월 보내는 그나들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섬기는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날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망하고서 그가 돌아온 것은 재산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가 유산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 날에서 돌아올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먼 날에서 타락하고 망했다 하지만은 그 시간을 유추해 보면 결국은 섬기는 시간 과정 속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는 허송 세월이 아니라 섬김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섬김의 시간으로 계산되어져서 상급을 줍니다. 그러나 그나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를 더 사모했고 이를 더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직 하나님께 와서 그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사모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허송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다 닦고 잊고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가다듬습니다. 아무리 허송세월을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모든 시간을 다 섬김의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완벽한 치유의 경험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한 세월은 오히려 섬김의 세월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둘째 아들을 보낸 시간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둘째 아들 사이에는 장벽도 없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신혼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천국이란 사모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고 아버지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너무 기뻐해서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구냐 하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둘째 아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은 천국이 좋아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천국에 가서도 일이 없어서 심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큰아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 자체를 좋아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님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복받고 싶은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기도를 잔뜩 가지고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철학 기도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때를 씁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 삼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과 자손들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착각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둘째 아들처럼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큰아들처럼 해야 할 일을 잔뜩 갖고 나와서 주님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 뜻을 구하고 내 원하는 일을 구하는 것은 역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고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내가 성취하게 하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1시간을 기도합니다. 2시간을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기도가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몰입 속에서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육체적 소욕이 너무나 강하고 육체적 죄성들이 너무나 강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생활에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에 열심히 하고 헌금만 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큰아들 같은 죄인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같은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였고 그나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써 내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고자 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측량하였고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측량했던 어리석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서기관들은 판단했습니다. 내가 율법과 말씀을 보니 너는 예수가 아니다, 너는 구원자가 아니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들이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주님을 결국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미 어두워졌고 우리의 귀는 이미 어두워져서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찬 귀한 눈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계시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김받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당자가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동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의 몸으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인자하소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우리 다같이 주님이 주는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울림이라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살과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셨음에 이 잔을 받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다 이루어졌음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아들과 같이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고 또한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일 자체가 우리가 그거를 의무감으로 했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우리가 책망감과 사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도 놓쳤고 아버지의 치유의 마음도 놓쳤고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마음도 놓쳤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열심히 달아갔고 껍데기만 열심히 씻어댔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주어질 사역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을 보게 하시고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눈과 귀는 어둡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핏빛 어린 사랑의 손길과 그 용서의 주의 핏빛 어린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 가운데서 만나고 느끼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50장 들으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